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뜻과 계획하심이 또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발견되어지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전생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말씀으로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또 전문 현장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할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세 곳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1600년경에 영국 의회에서 영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캐톨릭에 있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는 신앙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틀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해서 목회자 대표, 신학자들 대표가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가적 과제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고 또 준비해서 내놓은 그 답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에요. 대요리문답은 교역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신앙 고백의 틀, 신앙 교육을 했던 내용이고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07문항으로 이렇게 줄여서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후대들을 신앙 교육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처음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요리문답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장로교단, 성결교단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신앙의 틀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여러분 또 전문인들이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꾸준히 정돈하면서 107문항을 교육받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신앙에 몰두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극대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쭉 정돈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 보면 굉장히 원숙한 신앙인으로 그러면서 판단하고 분별할 때 복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 내용 전체가 우리만 우리 단체에만 우리 교회만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이미 1600년경에 영국에서도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23문답인데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행하신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그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시대시대마다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 생각할 수 있는 언약 잡은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했던 대표적인 직무의 사람이 선포한 사람들은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정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대속의 배경을 누리도록 했던 그 직무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고 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잠깐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짓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권세가 꺾여졌고 이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세 가지 직무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왕들의 그 왕권, 즉 사단의 세력을 꺾고 모든 저주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 또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여셨다. 또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재앙과 세상 배경과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아들의 격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일체의 그 능력을 나타나고 계시죠. 그래서 직무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되면서 첫 번째로 또 하나의 눈이 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려움의 형태가 다르지 누리고 있는 문화가 다르지 왜 인생이 힘든지 왜 세상에는 답이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퍼덕이는 노력을 안 할 때 그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진리가 도대체 뭘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이 예뻐지고 성공하고 멋있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막 빌딩을 막 소유하고 이런 것에 몰두한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먹고 따뜻한 데 찾고 그냥 주인에게 아양거리고 그러는 것처럼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본능대로 살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행복은 찾을 수 있다. 성공하면 대단한 위치에 도달하면 그것이 되어진다. 전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식사를 안 하면 배가 고프듯이 영적인 근본 문제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인생 전체를 몰두시키고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게 어떤 스펙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그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만 만족이라는 게 옵니다. 안식이 오고 감사가 회복되거든요. 꼭 맞는 옷처럼 우리 인생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됐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은 평생 쏟아부어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충분해졌을 때, 뭐 나를 힘들게 하든 잘 못하든 잘해주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베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못해줬을 때는 상처를 받고 다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스펙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회생활은 사람들 속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거나 정복하거나 무릎 꿇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거나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좀 믿어주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도와줘서 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회생활도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다 내 발밑에 복종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본인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모든 배경이 저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어떤 자영업자들은 막 자살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주가 밀려오는 거죠. 이상한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무감이 찾아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울한 상태가 되고 이 시대는 할머니 시대보다 더 살기 좋은 조건들이 많고 지식의 총량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건강도 행복도는 훨씬 모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시달리게 만드는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거기에 흑암 세력이 나의 인생관과 나의 내면을 장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예정하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는 없는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할 때만 회복되는 복.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축복 때문에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직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있죠. 뭐 방언을 한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어떤 특별한 뭐 뜨거워졌다거나 어떤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영적 현상은 무속인들에게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슬림에도 있습니다. 영적 현상을 경험한 것이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대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냈냐면 저 시골 지역에서 바느질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여제자 다비다에게 붙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거든요. 그 다비다는 평생 한 명 제자를 세운 것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역사의 시대에 가장 큰 전도의 문이 열려졌죠. 그래서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빛이 나타나는 이 초월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복을 기대하긴 하지만 진짜 기대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더 월등히 뛰어난 육신적인 복을 받고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직 한 번도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잠깐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특정 내용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든지, 어떤 일에 집착하든지, 외모에 집착하든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돋보이는 거에 집착하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런 특별한 성격이나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왜 힘드냐? 이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축기 이론처럼 십자가 들이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막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은 한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배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거, 세상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중요한 답으로 쌓여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외모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적 위치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 여력이 풍부해지는 거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것은 선택하는 조건들일 뿐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세상 배경으로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저 미전도 종족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보다 월등히 재앙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행복 지수가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그것을 더 갖고 싶은 집착,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다.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소유하지 않으면 마음도 거기에 담기지 않고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이 대자연 속에 있는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예배 잘 드렸더니, 말씀 붙잡고 신앙 행위를 잘했더니 이렇게 복을 줬다. 그것도 육신적인 복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불교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성택의 영역으로 언제 바뀌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 축복을 초월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 드디어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막 노력해서 사는데요. 그 시간의 주인공,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자율신경을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막 움직여 가거든요.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눈 깜빡이는 거, 소화시키는 거, 또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마어마한 면역력을 하나님이 발동시켜서 그런 것들을 다 눌러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느꼈던 감정, 눈으로 봤던 거,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정리시켜 주잖아요. 언제요? 잠잘 때. 여러분, 그래서 꿈꿀 때 있잖아요. 그 꿈은 막 너무 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에 스토리가 있고 깨어나도 생각나는 것은 그런 안 좋은 기억, 상처들을 꿈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꾼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악몽이든 뭐 좋은 꿈이든. 좋은 꿈은 막 복권 사고 그러던데 그는 그냥 뇌의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내 조건은 세상의 배경은 굉장히 중간 이하인데 너무 없는데 그런데도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견디게 되고 감사함으로 도전하게 되고 감격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도전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극대화되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를 부흥시켜서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목회의 일보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급하구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알게 되도록 체험케 되도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누려지도록 그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저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교사의 직업이라면 허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들도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허무하다고 그래요. 고목나무 같다고 하거든요. 너무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근데 모든 우리의 직업과 삶의 이유가 이 복음을 나의 현장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도록 도와줄까?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 메시지 들어. 내가 전하는 얘기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훨씬 나보다 훌륭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중요한 축복을 몰라서 완전히 멸망에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세상과 저주의 배경, 반드시 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멸망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갔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완성했고 선지자의 일을 완성했고 왕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세 가지 직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셨다.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죠.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들을 자기 민족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기대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영원한 대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무릎 꿇은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육신적으로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죄와 세상과 사망과 저주의 세력,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 거기에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해방되게 되는 거죠. 착해지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육신적인 응답을 더 점점 많이 받아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게 된 거죠. 죽은 존재가 뭐에 집착하고 걱정이 많겠어요.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영에 연합되게 하셔서 어떻게 됐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충격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복을 얻을 만한 노력을 한 적이 없는데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린 자,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미션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생을 걸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차분해져서 나의 하루가 너무 축복된 하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중한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왕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복음의 내용을 붙잡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 왕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된 왕의 일을 알게 하시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죽으셨잖아요. 그때 마귀의 일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승천하셨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마귀의 활동은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 마귀의 세력들은 영원한 감옥,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죠. 이런 충격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구나.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다루고 마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보면 조직신학에도 그리스도의 직무, 삼중직에 대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는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회복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믿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의 직무를 완성하셨는데 이 직무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전문인들이 흔들립니까? 삶이. 우리에게 어떤 직무가 위임되어졌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게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담겨야 되는데, 돈이 담겨 있고, 성공이 담겨 있고, 외모가 담겨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대감이 담겨 있다 보니까, 말씀도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수단만 될 뿐이에요. 목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냐면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가 현장에 갈 때마다 모든 죄와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을 준비해 주셨구나.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내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그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예비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흑암 세력이 꺾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저는 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목회의 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30년 동안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그때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전도자를, 목사를 도우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는 말씀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냐면 주님이 하셔야 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인정하고 제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해서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 정도 헌신을 해도 내가 그 상을 그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를 보고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거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성경은 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라는 단어를 안 붙였죠. 그냥 서신서만 붙인 거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교회에 형성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 이 사도 이 네 명이 쓴 성경은 기록한 성경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나름대로 아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를 하시는구나. 마가가 본 것은요. 치유하시면서 병든 자, 힘든 자들을 눌린 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죠?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많은 배경을 가지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 내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사역이구나, 복음이구나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또 요한복음은 각 사람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세상 배경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각 사람에게 복음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응답들이 오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확신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쉬어도 그렇고 뛰어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도 그렇고 전부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디베라 광야에서 5천 명 남자 장정만 모였는데 아마 도시락을 여러 명이 갖고 왔겠죠. 그런데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빵 보리떡 2개, 빵 2개를 이렇게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5천 명이 남고 12강주리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막 성공해서 큰 축복받아서 그런 헌금의 여력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전도자들을 돕고 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이론으로 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내용과 사람과 조직과 물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전도자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낼 사람이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샌딩 포뮬라라는 영어 단어를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해서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전권,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작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지금도 237 나라와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감격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쉽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을 나타낼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구나. 실천 전문 현장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할 답을 줄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치유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다음 세대의 주자들,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기대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감격이 몰려와요. 저는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이 미리 이 축복을 주셔서 미래를 두고 꿈꾸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가까이 이 복음운동 속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한 4천 명 이상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했거든요. 근데 다 복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는데 저는 한 30명 정도 사명자와 제자들이 찾아졌어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는 일으켜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심령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위임받은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힘을 누리시길 바라고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때 누리시길 바라고 일과 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치유와 큰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좋겠어요. 전도자를 위기 때 보호하는 자, 보호자. 전도자를 위기 때 함께 동역하는 자. 전도자를 위기 때 책임지는 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또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 왕적인 이 축복이 오늘부터 정말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사명의 현장 앞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